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5일이여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새벽에도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준비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보통 우리 기독교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받았냐?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았습니다. 그 정말 참 교회 이름도 잘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은혜 교회. 그러죠? 그럼 우리가 은혜가 뭐냐 이거예요. 은혜라는 말이 그레이스, 은혜.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은혜라 한다. 다시요, 한번 정리해 보면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은혜라 한다. 그런데 이 은혜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은혜가 일반 은혜, 특별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일반 은혜는 뭐냐면은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이 골고루 다 똑같이 주시는 은혜가 일반 은혜예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공기를 주시고 태양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에 나가도 해는 봄하게 떠오르고 밤새도록 노름방에서 노름하고 나가도 아침에 해는 떠오르고 똑같이 해는 똑같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 아침에 해가 잘 떠오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이 일반 은혜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 이것을 우리는 거저 주시는 은혜라. 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선인이든 악인이든 똑같이 주시는 은혜.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똑같이 주신다. 똑같이 주시는 은혜예요. 이는 일반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시는 은혜. 그러나 두 번째 은혜, 특별 은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대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특별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는 성령의 역사의 제일 첫 번째 역사가 뭐냐면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확신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절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오는 거, 이런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일반 은혜, 특별 은혜. 이 많고 많은 이민 온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구원받는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이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이 땅의 삶을 다 살고 나면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이번에 아마 집회 가운데 이제
오늘 저녁 집회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이제 기도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기도하다가 여러분에게 성령의 강건하는 역사가 나타날 걸 나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운데 참 부으시는 이민 땅 와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새 힘을 받는, 위로부터 주시는 큰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은혜, 일반 은혜, 특별한 은혜, 구원의 은혜입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에 지금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환경인데 하나님이 견딜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다해 주시고,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받는 게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때로는 고난받는 게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예, 고난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자청하여 고난을 받을 것은 없지만은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케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받는 은혜, 특별한 은혜, 이번에 아마 또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새로 오신, 오늘 초청받아서 오신 이런 분들은 저녁에 이렇게 참석하다가 보면 처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게 되는 그런 분도 나는 있다고 확신합니다. 세 번째 은혜가 뭐냐면 은혜 위에 은혜.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 위에 은혜라. 이미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더 큰 은혜를 받게 하시는 것.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더 큰 은혜를 사모해라. 이미 한번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더 큰 은혜를 받는 그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새벽도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제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사람은 참 이상한 게요, 나쁜 것은 안 가르쳐줘도 금세 배워요. 아이들 키워봐요. 밖에 금세 내놓으면 금세 욕부터 배워요. 그런데 나쁜 것은 안 가르쳐줘도 술 배운다, 담배 배운다, 부모가 어떻게 술 마시느냐, 담배 피우느냐, 이거 부모하고 맞담배에서 가르치는 사람, 우리 한국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안 가르치는데 술, 담배, 마약해요. 이 나쁜 것은 안 가르쳐도 도박하고, 안 가르쳐줘도 빨리 배우는데, 나쁜 것은 빨리 배우지만 좋은 것을 배우려면요 참 노력하고 또 훈련해야 이게 몸에 배이는 거예요. 이 새벽기도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훈련된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만 하는 거예요. 이 새벽에 나와서 하는 거, 이게 훈련되지 않으면요, 어제 저녁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제 새벽 6시부터 새벽 기도 한다 하시지만요, 어제 저녁에 여러분 마음속에 다 결정했어요. 내일 아침에 나갈 거냐 안 나갈 거냐. 저녁에 이미 마음의 결정이 돼요. 난 천하 없어도 아무리 목사님 뭐래도 난 못 일난다면 못 일나는 거예요. 그러나 늦은 시간 밤 12시에 자고 1시에 잔데도 나는 천하 없어도 일어나야 된다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이건 은혜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은혜는 위로부터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은혜라 한다. 그런데 하루 일과에 가장 영이 맑을 때가 언제냐? 이 새벽입니다. 삼남만상이 다 잠이, 지금 이 6시는 여러분 새벽 기도 아닙니다. 아침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는 것처럼 6시는 새벽 기도 아니고 아침 기도예요. 새벽 미명에 해 뜨기 전에, 한국엔 새벽 5시, 그러면 4시 반에 나와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새벽 찬양대 있어요. 부흥회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365일 새벽 찬양대요. 시작하면 새벽 이슬 찬양대 주악에 맞춰 묵도함으로 오늘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 새벽 찬양대가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가. 예. 그러니까 이 새벽은 영이 가장 맑을 때라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깨끗한 시간이에요. 낙동강 700리를 흘러가고 있는 700리 흘러가는 한국의 낙동강이요, 발원지가 어딘지 압니까? 강원도 삼척에 있는 황지라는 마을입니다. 그 황지에서 솟아나는 물은 1급수 중에 최고의 1급수입니다. 아주 깨끗한 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흘러서 여러분 대구를 거쳐서 부산 하단쯤 오면요 3급수, 4급수 폐수입니다. 생활용수, 온갖 오염 쓰레기들이 다 들어오니까 이건 못 쓰는 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못 쓰는 그런 물인데 처음 출발은 깨끗한 물이에요. 그래서 지금 국가가 돈을 많이 들어가지고 정수장 또 만들어서 정수하고 해서 지금 물 깨끗게 하는데 많은 돈과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하루의 일과 중에 가장 영이 맑을 때가 이 새벽이다. 새벽에는 가장 삼라만상이 깨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파야 수금아 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니까 영성도 가장 세심한 영성과 깊은 영성은 여러분 새벽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세계교회의 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은 새벽기도 덕분입니다. 그래도 저는 제가 보니까 여러분 대단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민생활에 제가 우리 라이드 하시는 우리 부목사님 보고 물어보니까 여러분 주일 빼보고는 360일 새벽기도 한다면서요. 이거 이민사회에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난 처음에 미국이라는 사회를 잘 몰라와가 딱 보니까 집 샀다 하니까 야 대단하다. 그 가마보이 집 샀다는 건 빚졌다 이렇게 이해가 되면서 이민생활 이게 보통 힘드는 게 아니구나. 그러나 여러분이 이민생활에 돈을 벌려고 생각하면요 이민생활을 실패합니다. 명예만을 얻기 위해서 생각한다면 이민생활 실패합니다. 신앙에 성공하면 이민생활에 여러분 성공한 겁니다. 이 사회는 절대로 굶어 죽지 않게 만들어 놓은 사회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천국 가는 백성입니다. 이 사회는 그래도 굶어 죽지 않도록 해놓은 이것에도 참 미국이라는 사회에 온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미국이 어려우니까 전 세계가 다 어렵습니다. 뭐 유럽도 안 그렇고 한국도.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선택받은 땅에 와서 더더군다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24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카운트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 헬라어로는 이게 시간을 타임, 때, 시간을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때부터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때를 아껴라, 시간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이 시간, 때, 타임을 똑같은 단어인데 헬라어 원어에서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와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따로 써요. 크로노스라는 게 뭐냐면 흐르는 시간, 밥 먹고 잠자고 뭐 TV 보고 일상생활에 비즈니스하고 일상생활에 이 시간은 이거 뭐냐면 크로노스, 흐르는 시간, 물처럼 흘러가는 시간인데 카이로스라는 것은 뭐냐면요 정지된 시간,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시간, 지금 기도하는 시간, 이때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똑같은데 예배드리는 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드리는 이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하루 24시간 중에 가장 영이 맑을 때가 이때입니다. 구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구별된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구별된 시간이에요. 근데 시간이요 똑같이 흘러가지만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 기도하는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광야 같은 세상에 나를 주님이 부르셔서
내가 주님하고 기도할 때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똑같은 시간인데요, 한국에 보면 독특해요. 광고 보면은 밤 12시대 광고, 밤 1시에 광고, 뭐 사람들이 TV를 잘 안 보는 시간에 광고려고 하고, 가장 중요한 저녁 8시, 9시 시간에 광고하는 시간은 광고비가요 10대 1이에요 그 광고를, 똑같은 광고, 몇 초 광고를 내는데 1억. 그런데 광고 시간에 8시, 9시 하고 밤 2시, 1시 하고 광고료는요 10억. 광고료가 달라요. 똑같은 시간인데요, 이 새벽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벽에 주시는 은혜가 따로 있어요. 예. 그래서 성경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다 정해서 비로 이야기하면 이 새벽에 내리는 이슬 같은 비예요. 이슬 같은 은혜를 주셔요. 낮에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주일 낮에 예배 드리는 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 적당하게 내려요. 또 비가 필요할 때 이런 가물에 막 말란 땅에는 소나기와 같은 은혜를 내려요. 그러니까요, 이게 은혜가 똑같아요. 주일날에는 가장 적당한 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고, 새벽에는 이슬비가 내리고, 가물어 메마른 땅에는 성령의 역사로 막 폭포수와 같은 소나기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새벽 이슬 같은 은혜를 받고 또 이렇게 집회 같은 걸 통해서 소나기 같은 은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며칠간 막 집중적으로 강사가 받았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막 쏟아 부어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회를 너무 안 해도 이게 사람의 심령이 다 갈라져 있고요, 너무 자주 해도 다 떠내려갈 수가 없어요. 부흥이 너무 자주 하면 뭐 한 달에 2번씩 부흥하면 다 떠내려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적당한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큰 사건은 다 새벽에 일어났어요. 성경에 기록된 큰 사건은 다 새벽에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갈 그때도 이른 새벽에 출발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100세에 낳은 자식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는데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출발해 가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자식을 바치라 했을 때 사라하고 상담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성경에 없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내 생각에는 사라하고는 절대로 상의를 안 했을 것 같아요. 모성 본능으로 절대 안 된다고 아마 야단났을 거예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이른 아침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번제로 잡으려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100세에 낳은 자식인 이삭을 아끼지 않은 것,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았다. 하나님 그전에는 몰라셨겠어요? 그냥 여러분, 이른 새벽에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무너뜨린 날 응답을 받을 때도 새벽이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여호수아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루에 7바퀴 돌고, 하루에 한 바퀴씩 7바퀴,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고, 하루에 한 바퀴를 돌다가 7바퀴 돌고, 그 다음에 소리쳐 외쳐라. 전쟁하는데 전쟁하고 관계없는 성 돌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마지막에 외치라 하니까 외치니까 그냥 무너져 버려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은혜의 능력입니다. 조금만 기도가 약해지면 사단이가 흔들어댑니다. 막 가정도 흔들어대고 교회도 흔들어대고 어떨 때는 나라도 역사예요. 제가 뭐 우리나라 지금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천안함 사건부터 시작해가 지금 진짜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 정말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선교지로 보낸 선교사들도 영적 싸움이 치열합니다. 성령은 역사하고 강권적으로 하지만 사단은요 틈새 타고 옵니다. 사단은 조금만 비우면 틈새 타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뱀으로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옛뱀, 용. 뱀이 어때요? 슬그머니 다가오지 뱀이 경고하고 달라드는 거 없습니다. 뒤꿈치를 물거나. 사단의 공격이 꼭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던 그날도 새벽이었습니다. 홍해 바다가 동편으로부터 바람이 불어오며 갈라질 때도 새벽이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도 새벽이었습니다. 도적같이 이 말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새벽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로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남매를 키웁니다. 또 어제 말씀드린 건 서울에서 방 안에서 시작해서 개척교회를 지하로부터 해서 7년 3개월 동안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어느 날 생각하면 이러면 끝까지 지하교회를 못 면하고 개척교회를 끝낼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는 앞으로 세상 살 날이 많을 거다. 내가 너에게 약속하겠는데 네 진심으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마. 난 뭐 복잡한 신학 다 뒤로 하고 신학교 올라올 때 어제 첫날에 성령에 사로잡혔을 때 하시던 말씀입니다. 너는 앞으로도 남은 세상에 살 날이 많을 거다. 그리고 너는 많은 교회들에 서면서 네가 잠자는 교회들을 깨우는 사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교회를 깨워야 될 사명이 너에게 주어진 거다. 근데 진심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다. 외부에서 볼 때 전혀 가망이 없던 교회, 여러분 7년 3개월 동안 서울서 요즘 개척교회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방 안에서 마루로 마루에서 아팠다가 다 나섰다고 밑에 약국 이름이 다나 약국이에요. 그 2층에 피아노 학원에 칸매기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방문 열면 본당, 방문 닫으면 사택. 출퇴근할 일이 없어. 문 열면 방 안으로 들어가면 퇴거이고 방 돌아서 나오면 출근이에요. 출퇴근할 필요가 없어. 그걸 또 1년 했어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으니까. 그러고 한 번만 하나님 좀 사택하고 교회를 분리하면 좋겠다 해서 지하 기도해가지고 강계 지하교회예요. 이제 처음으로 사택하고 교회하고 분리를 했어요. 목사 한 수를 40회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랬어요. 네 기도는 들었다. 약속이니까 하나님, 네 진심으로 내한테 기도하면 내 반드시 들어준다. 네 기도는 들었는데 온 교인들과 함께 기도해라. 그렇지 않으면 좋은 건물과 교회를 줘도 감당치 못한다. 교인의 믿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0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보증금 4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 주는 교회가 15억 땅을 장년 57명인데 인수해 가서 통합 측의 남노예 노회장 하던 교회를 이사를 가면서 본격적으로 성장의 동력이 잡혀서 가니까 그 다음에 가니까 두 배로 막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1월 19일 날 큰 교회당에 어마어마하게 공사를 했는데 부도가 났어. 교회를 지으려고 우리도 계속 준비를 해가 있다가 그 교회가 두 손 들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교회를 우리가 인수해가 샀어요. 뭐 미국처럼 이렇게 넓은 땅 이런 건 한국에는 여러분 상상을 못합니다. 요만한 땅 하나 100평에 15억, 100평에 150만 불. 100평이면 차 10대 되면 딱 맞아요. 차 10대 되는데 150만 불이에요. 이게 서울 땅이요. 왜 기분 나쁩니까? 그렇게 앉아가지고 보십니까? 이게 조국의 현실입니다. 난 미국에 오면 땅만 봐도 주여 땅만 봐도. 그러니까 여러분 참 정말 넓은 대륙에 사는 겁니다. 예. 또 돈 있어도 요즘 서로가 교회를 지을 수가 없어. 민원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해가 오는데
그 뭐 싸우던 교회가 하니까, 여러분, 싸우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무조건 주의 말씀이면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적지도 않는 교회가 시끄러워가 싸워가지고 분열되고 교회가 공중분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중분해되는 교회를 인수하면서 조건이 뭐냐? 개척해달라. 좋다. 20억 줘가지고 없어질 교회 개척시켜 줬어요. 20억을 줘가지고 없어질 교회 20억을 줘 개척시켜 줬어요. 우리가 오는 걸 또 반대하는 사람 또 뭐냐? 우리가 오는 걸 반대하는 한쪽에 좋다. 조건이 뭐냐? 또 교회 개척해달라요. 좋다. 3억 5천 줘가지고 개척해주고 거기에다가 의자, 마이크, 앰프, 피아노 다 줘가 없어질 교회 2개 세워주고 우리 교회가 그 교회를 인수해가지고 금년 1월 19일 날 교회를 이사를 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의 동력이 나는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표열을 민족을 넘어 세계로 이제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다. 교회 성장에 동력이 잡혔어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은 하루에 7번씩 기도했어. 내가 결제한 게 142억입니다. 처음에는 이자가 막 넘어오는데 감당이 안 돼. 돌았으면 1억씩 줘야 돼, 이자를. 한 달에. 우리 땅이 아직 매각이 안 되는데 우리 장로님들하고 온 교인이 걱정이 막, 은혜가 충만한데 반대로 근심이 충만해요. 제가 그랬어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우리 땅들이 한 목에 몽땅 파는 게 아니고요, 좀 잘라가지고 11개를 팔아야 돼요. 11개 땅을. 제가 그랬어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세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2달 만에 다 팔린다는 감동이 왔어요. 근데 이거 실제 상황으로는요 1년 가까이 걸려가도 요즘 부동산 매매가 없기 때문에 될까 말까 하는데 성령께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2달 안에 다 팔린다는 확신이 왔어요. 전부 근심 충만한데 내가 그랬어요. 아무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런데 참 성도와 목사의 차이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는데 온 성도들의 얼굴이 근심 충만하니까 그게 눌려가지고 나도 주님이 주시는 응답은 맞는 것 같은데 이제 가시적으로 팔려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못된 성도 중에 하나가요, 2달 안에 다 팔리면 내 손가락에 장을 찢으라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또 그게 상처가 돼서 주님 꼭 저거 장 찢는 거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질이 좀 있어가지고 나도 주님 장 찢는 거 한번 보게 해줘. 또 장로님들 중에도 여러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중직자일수록 입을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뭐 있어요? 무려 땅을 90억 800만 원치 팔은 겁니다. 90억 800만 원치.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죠? 2달 안에 하루에 7번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7번이 기도하니까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밥 먹고 돌아서면 주여, 밥 먹고 돌아서면 주여. 그런데 요즘 서울의 부동산에 안 움직입니다. 우리 전부 부동산 컨설팅 하는 사람이 전부 나와가지고 뭘 하냐면 최고 잘 받으면 90억, 못 받으면 한 78억에서 80억, 10억의 갭을 잡았어요. 주님, 받을 거 다 받게 해주옵소서. 너무 많이 받지도 않게 해주시고 적정하게 받게 해주옵소서. 없어질 교회를 2개를 세워줬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경매 받으면 그냥 될 것을 사가지고 그냥 경매에 나왔는데 하도 막 그 교회가 풍지박산되는 거 보니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거기도 교회지 않습니까? 주님의 교회지 않습니까? 주님의 교회가. 그리고 뭐 막 담보해놓은 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전부 거지돼, 세상 말로. 그거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그렇게 안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돈을 더 줘서 샀어요. 그리고 20억 주고 내보내고 3억 주고.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의 생각이 어떻게 잘못된 거 아니냐.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담대한 겁니다. 시작이 됐어요. 일주일에 진짜 2개씩 팔리는 거예요. 2개씩. 그러니까 전부 2개씩 6개 팔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놓입디다. 노예에서 부르고 총에서 부르고 뭐 바빠가지고 기도 안 하니까 3주 동안 하나도 안 팔리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또 엎드려가 주야 검색하고 주야 막 계속 기도하니까 다시 일주일에 2개씩 2달 안에 다 매각됐어. 이제 모든 땅이 다 매각됐어. 모자랄 것 같은 부채가 다 정리됐어. 오히려 남아. 그러니까 믿음 없는 성도들은요, 그 엄청난 사건을 보더니 전부 여러분, 주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언제나 풍성합니다. 사람한테 받으려면 항상 모자랍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 세계를 들어서 일하려는 여러분에게는 시련도 있겠지만 나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고난받는 게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윤례를 배우겠다는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가장 좋은 것을 부어주실 걸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든 중요한 사건은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주여, 이 새벽마다 부르짖는 모든 종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교회도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정말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1000배의 축복을 주셨어요. 내 개인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는 거의 애들을 돌볼 수가 없어요. 우리 집사람도 이번에 같이 왔지만 뭐 매일 교회, 우리 집사람이 불만이 뭐냐면 당신 나하고 결혼한 게 아니고 교회하고 결혼했다. 맨날 365일 주야로 묵상하는 게 교회니까. 그러니까 애들은 거의 방치했어요. 우리 집 애들이 바쁘니까 신방 간다고, 야, 그 짜장면 하나 시켜 먹어. 우리 집에 전화한다는 게 영신 반점에 전화하는 거 있죠. 중국집하고 우리 집 전화가 혼동이 되고 맨날 전화하다 보니 짜장면집 전화하고 우리 집 전화로 구분이 안 돼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교회 책임지고 하나님은 우리 자녀 책임지고 좀 나누어 합시다. 하나님, 주님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우리 아들놈은 지금 28인데 숭실대학교 대학원에 지금 영어 전공하고 있어요. 미국을 잠깐 연수하러 갔다 왔다는데 진짜 영어 잘합니다. 워싱턴 포스트지라든가 US 투데이라든가 아니면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참 자막 없이 여러분 미국 영화를 그대로 볼 수 있는 거, 이 보통 은혜가 아니잖아요. 진짜 영어를 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이번에 자꾸 아빠 뒤를 신학교 가려니까 내가 가지 마라. 신학교는 소명받아야 가지.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조금 있다가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이 있으면 죽어도 가야 되겠다 할 때 그때 가라. 잘 자랐어요. 우리 딸 아들 이름은 은총이고 딸 이름은 은혜예요. 근데 은혜가 더 큰 것 같아. 이름. 우리 딸은 일찍이 은혜 받았어요. 난 이제 개척교회를 하다 보면 제일 속성이 뭐냐면 반주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딸은 도망 안 갈 거니까 아이에게 일찍이 피아노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영리하니까 피아노를 좀 배우고 이러대. 어느 날 오더니 바이올린도 하고 플룻, 피아노, 바이올린 다 가르치는 어느 날 반주 안 한대요. 왜 안 하냐니까 자기는 의사 돼서 의료 선교사 한대요. 그래? 공부도 못하는 게 뭘 의사를 하냐? 공부하면 되지? 그들이 공부하더니요, 고등학교 들어갈 때는 전교에 1등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졸업을 했습니다. 서울대 생명과학부 황우석 씨 옛날에 근데 최고의 서울대 의대, 서울대 생명과학부 최고 인재들만 모인 학교에 갔습니다. 근데 공부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 좋습니다. 예, 믿음이 정말 좋습니다. 나하고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들 다 퇴근했는데 우리 딸은 밤 11시 돼가 교회에서 퇴근합니다.
너 왜, 우리 직원도 다 퇴근해, 너 왜 이제 오냐 하면요, 뭐 중등부 가르치고 난 뒤에 청년들 뭐 다 스타디하고 늦게 와요. 천하 없어도 주의를 지켜. 한 번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학도 호국당 간다고 다 가자 하니까 못 간대. 자기는 왜 못 가냐면 주의를 지키기 때문에 못 간다. 그러니까 학생과장한테 불려가가 너 왜 못 가냐?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갑니다 하니까 야 나도 집사인데 이랬대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뭐냐면 우리 아빠는 목사예요. 난 못 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아요. 졸업하고 난 뒤에 아니 생명과학부적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서울대 의대나 뭐 이렇게 의학 전문 대학원으로 갈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아빠 기도하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변호사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너 이때까지 이과 공부했잖냐. 그랬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이끄심이 거기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 앞에 하나님 이야기하면 나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 근심이 또 난 또 충만해져가 그래 그거 맞냐? 석 달 딱 공부하더니 로스쿨 장학생으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법대 로스쿨 장학생으로 지금 다니고 있다. 예, 난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여러분 자녀는 지금 어떻게 크는지 뭐 새벽에 씩씩 잠들어가지고 애들보다 더 늦게 일어나고 아무리 비즈니스가 중요해도 여러분 이 세상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가운데 자라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기도할 제목 많은 이민사에 나는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붙여져서 여러분 자녀들이 되살아나고 보낸 선교사들이 세임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귀한 새벽에 기도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